지난번에 우리가 인터뷰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것이 항상 지혜의 마음인가? 우리 기본적으로 그 지혜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 자체는 지혜예요. 바른 견해 자체는 지혜인데 우리가 사띠와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그냥 수행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바른 견해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마음이 사실 어떤 특정한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고 항상 얘기했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지혜의 부분이에요. 그 지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견해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거기는 사띠도 있고 지혜도 있는 거예요. 바른 견해의 지혜도 있는 것이에요. 사마디도 있고요. 바른 노력도 있고 신심도 있고. 굳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일깨워 주려고 하지 않아도 그 지혜가 항상 함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지혜의 힘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띠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지혜이지만, 바른 견해 자체는 지혜이지만 그걸 일깨우는 마음은 또 다른 새로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혜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이 번뇌를 빨리 없애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좀 마음이 고요해지고 싶어요. 번뇌를 빨리 없애가지고 이런 막 이렇게 마음이 산란한 것이 빨리 멈추고 다시 고요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건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하라고 일깨워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지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탐심인 것이죠. 그리고 진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에는요, 언제든지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되뇌이는 그 내용은 지혜의 내용이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는 탐심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용이 좋다고 무조건 지혜라고 안심하지 말고 항상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걸 일깨워주고 있는지를 함께 알 수 있을 때 보다 더 충분해지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것이에요. 물론 초보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 마음을 점검하는 것까지 하려면 어렵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최대한 자주 바른 견해를 일깨워 줄 수 있다면 사실은 처음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때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물어봐요. 본인은 자신은 바른 견해를 분명히 자주 일깨워 주는데 자주 생각해 주는데 왜 이렇게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가? 수행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수행의 이익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인터뷰나 법문하다가 보면 수행의 결과에 너무 만족해버리면 수행을 지속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수행의 기본은 지금 어떤 대상이 일어나든 수행의 결과가 어떻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건데 뭔가 불만족스러워 한다면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이나 결과 그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은 바른 마음가짐이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또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법의 이치를,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때는 어떤 대상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불만이나 탐심 없이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좋은 것만 일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수행의 가속도가 점점 생기고 지혜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번뇌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뭔가 본인이 예전에 굉장히 괴롭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그 결과에 굉장히 만족하면 때로는 수행하는 것 자체에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일어났던 탐진치, 번뇌의 크기, 번뇌의 레벨이 100이었다면 지금 일어나는 건 이제 한 70이나 60 정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인데 겨우 그만큼 줄었는데 번뇌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있어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라고 그렇게 여기다 보면 이제 조금씩 그런 지혜가 점점 이제 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번뇌 게이지가 점점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확실히 번뇌가 약해졌겠죠, 당연히. 근데 아직 이해하지 못한 번뇌의 성질들이 여전히 많아요. 많이 남아있어요. 그걸 모른다라는 것이 함정이에요, 여기서. 아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니까. 좀 더 지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뭔가를 분명하게 알 때, 이해할 때, 그 이해한 것도 분명하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 또한 아는 지혜가 함께 있거든요. 아직 이해하지 못한 번뇌의 성질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번뇌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수행을 게을리 한다면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수행을 좀 게을리 해버린다면 마음의 질이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행자가 어느 정도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뭔가 수행이 편안하게 되어질 때 한 번씩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뭔가가 굉장히 힘들고 자기 마음, 본인의 마음을 거칠게 만드는 그런 대상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힘들긴 한데 또 동시에 수행을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 거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았을 때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지혜 힘이 약해지고 또 마음이 저 밑으로 떨어지고 또 이제 번뇌에 여러 번 당하면 또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쫙 올라가면 이 정도면 또 이런 마음이 또 고개를 들어요.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또 고개를 들고 올라와요. 너무 신기한데 이게 수없이 반복해요. 우리가 5년을 수행하고 7년을 하고 10년, 20년을 하면 계속 반복해요, 이게. 너무나 신기하죠. 신기한 거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게을러졌을 때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진지함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노력이 사라지고 마음이 게을러졌을 때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 하나는 그런 거죠. 여전히 수행이나 수행의 결과나 대상에 대한 탐심이 너무 강해서 그럴 수 있어요. 탐심은 너무 강한데 그 탐심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한 탐심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 했어요. 언젠간 되겠지 하고 이만한 것을 계속 끌고 왔는데 진짜 등에 지고 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건 불가능해. 도저히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마음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마음이 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또 하나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수행의 결과에 너무 안주해버려서 이 정도면 너무 잘하고 너무 충분하고 이 정도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항상 일을 하고 있어야 돼.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각각의 작용들은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번뇌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일어날 기회가 없어서 안 일어나는 것이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사하도께서 어느 법문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열흘간의 집중 수행이 끝나는 날이었는데 하시면 말씀이 수행자들이
아, 이제 집중수행 끝났다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 번뇌는 이때다 하고 바로 올라올 거라고. 제가 그래서 인터뷰 할 때 보면 지금 수행의 결과에 너무 만족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가끔 하는데, 그때의 의미가 이렇게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마음의 그 지혜, 지금 마음의 그 오력의 힘을 너무 믿지 말고, 너무 과신하지 말고, 거기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의미인데,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 말로 표현을 하려면 같은 비슷한 표현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1대1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러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렇게 이해가 바로바로 되어지는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제 인터뷰하고 듣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마음은 결국 각자의 마음이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또 믿고 싶은 대로 믿거든요. 그런 마음, 그죠? 진짜 마음이 지 마음대로라는 거, 지 멋대로라는 걸 요즘 여러분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이 유세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미 어떤 후보를 딱 정해놔 버리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그 후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이해가 되어져요. 다 당연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게 다 포용이 되고 수용이 돼요. 그럴 수 있지. 그 이유가 있겠지.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면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근데 저 반대쪽에 있는 경쟁자 쪽에 있는 사람, 어떤 말을 해도 다 나쁘게 생각해요, 마음이. 좋은 말을 해도 저건 진짜가 아니야. 거짓말 하는 거야. 안 좋은 얘기 하면, 그래, 원래 저런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마음이 이미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음의 성질을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 보살님께서는 요즘 경행과 자선을 집에서 이제 꾸준하게 계속 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예전에도 경행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무조건 이 경행은 밖에 나가서 해야 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항상 무조건 이제 경행을 하려면 밖에 나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집안에서 혼자 이렇게 경행을 연습하고, 또 그렇게 해도 수행이 잘 된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경행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걸으면서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걸 하겠어요? 왜 하는가 하면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 비파사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알아차림 이어지는 거, 그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되려면은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알아차림은 기본이 우리 몸이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자선할 때처럼 가만히 있는 순간들이 별로 없어요. 잠잘 때나 뭐 이렇게 잠깐 쉴 때 말고는. 근데 이게 우리가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런 고정관념이 없지만 예전에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수행에 대해 잘 모를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수행이고, 또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조용한 곳이 필요하고, 몸이 가만히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좌선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그 조건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믿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좌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나 경행을 할 때나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부분은 똑같은데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좌선을 할 때는 수행이 잘 되는데 일어나서 걸으면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이렇게 분산이 되고. 사실 그게 내가 걷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저 밑바닥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저 밑바닥에 있는 어떤 믿음 때문이거든요. 견해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사띠가 잘 되기 위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 연습이 되는 거예요. 경행이라고 하는 거. 일단 몸을 움직이면서 사띠 하는데, 뭔가 다양하게 뭔가 복잡한 일을 막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그 어떤 정해진 장소 안에서 왔다 갔다 걸으면서 몸을 움직이는 그 상태에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꼭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만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본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게 그 경행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막 움직였을 때 보이는 곳이든 들리는 곳이든 이런 것들이 더 분명하게 알아지잖아요. 몸의 감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분명하게 알아지기 때문에 수행하기 더 좋은 조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선보다 오히려 행선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움직이기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면, 그게 진짜 그렇다면 끝까지 안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연습을 하고 또 견해를 바꿔가면은 결국 우리가 뭘 하더라도, 몸이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춤을 추든 달리기를 하든 뭘 하더라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는 이제 보살님은 지금 뭐 이렇게 뭐 사띠가 생기게 하고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이제 마음에 알아서 잘 하니까 이제 그런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조사를 하는 쪽으로, 그죠? 마음의 성질이라든지 제가 아까 이제 본문할 때 그 얘기 여러 번 했지만,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본인에게 만약에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번뇌가 있다면, 그런 패턴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선을 할 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은 또 자선하는 마음의 질도 좋고 더 깨어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조사를 하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또 지혜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좌선이나 너무 행선을 활용하신다면 이게 좋은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 평소에 이제 보살님께서는 지금 한참 이렇게 밖에 시끄러운 뭐 그런 대통령 선거 이런 쪽에, 정치 쪽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TV 같은 거 이제 안 보시는데, 요즘 계속 그 고사님께서 그 관련된 프로를 계속 보시고 크게 막 이렇게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별로 이제 무관심 없이 그렇게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투표를 하려면 좀 내용을 좀 들어봐야겠다, 뭔가 좀 알아야지 누구를 뽑을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그 소리들이, 그 내용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고, 들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걸 들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면서 들으세요. 그냥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듣거든요.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자 하는 마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봐요. 근데 우리가 그 너무 당연한데, 이제는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그런 이해들이 있고, 이제는 그게 맞다, 당연하게 그게 이제 수긍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듣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 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고 있고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듣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알 때, 그 마음으로 볼 때, 들을 때, 그 보는 것, 듣는 것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런 느낌들, 그런 경험들, 그런 지혜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총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더 좋죠.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서 지켜볼 때,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지켜볼 때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물러나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바른 견해가 있고, 또 그 조사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지켜볼 때는 대상과 마음의 그 거리감, 그러니까 어떻게 물러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수행하면서 시간이 관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새롭게 생겼는데, 과거나 미래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재뿐이라고 하는 이해가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깊이 생기면서 현재 이 순간을 아는 것이 수행의 전부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자연스럽게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오로지 현재니까. 그렇다면 그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한 현재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현재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한 알아차릴 수 있는 것 또한 현재밖에 없는 현재 순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죠? 이미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알고 있다면 그건 현재예요. 또 다음 순간에 뭔가를 알고 있다면 그건 또 미래가 아니라 현재예요. 뭔가를 알고 있는 그 순간 다 현재인 것인 거죠. 거기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어떤 것을 알아차렸는지, 좀 전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생각은 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생각하는 마음 자체는 또 지금 일어나는 현재의 마음이지만 그 내용이 과거라는 것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고 계획을 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다 이렇게 미래이지만 그렇게 추측하고 예상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지금의 마음, 현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그 마음인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지금 우리가 사띠를 들 수 있는 마음은 현재의 마음뿐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법문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하루라고 하는 것이 사실 관념인 거예요. 근데 그 하루가 결국 뭐냐면 매 순간이 연속이에요. 연속. 그걸 두고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한테 일어난 거 하루가 아니고 뭐예요? 한순간이 일어나는 것이 한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한순간이에요. 하루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겼고 또 다행인 거는 보살님이 아마 예전에도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었고 그게 이제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올바른 지혜가 생기고 보니까 예전에 이해했던 것이 좀 다르다라는 거. 네, 그 부분도 이제 알게 됐다는 건 좋은 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가 뭔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걸 100% 신뢰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모아의 마음이 있거든요. 요즘은 TV 통해서 이제 그 대통령 후보들 이렇게 연설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 반대쪽에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계속 들을 때마다 계속 막 화가 일어나는데, 또 이제 내가 이 사람은 괜찮다, 좋은 사람이 이 사람 뽑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 계속 뭔가를 이미 마음이 정해놓고 이건 어떻다 저떻다 해놓고 또 그거를 믿고 하면서 그런 잘못된 판단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이 엄청 많다라는 것을 새롭게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거를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본인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TV를 보는 것이지만 이 보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보면서 이제 들리는 것들, 그리고 보이는 거, 이제 그리고 그 볼 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지켜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수행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마음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겠어요? 그거는 그만큼 마음이 호불호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좋고 싫음이 굉장히 분명한 상태예요. 근데 그거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원래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좋은 거 싫은 걸 이미 결정해놓고 나눠놓은 거잖아요. 그 마음이 그렇게 나눠놓고 나니까 그걸 또 믿으니까 좋은 것에 대해서 싫은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는 마음들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들은 또 다 번뇌예요. 번뇌. 우리가
남의 말하는데 뭐 그렇게 번뇌를 일으킬 필요가 있으며 그냥 단지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고 내용을 들어보고 아, 이 사람 말이 타당하고 이 사람이 정말 저 사람보다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더 이익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 찍으면 되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큰 번뇌들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꼭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떤 하나를 딱 정해놓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경우예요. 선거라고 하는 거.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고 아, 누가 되든 상관없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딱 진영이 정해져 있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사람이 딱 있다면은 그 사람이 무조건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신념이나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정치라든지 똑같은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수행에 대한 것도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수행의 방법적인 측면 우리가 서로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통합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옳다라는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옳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수행이 정말 바르고 이 수행이 정말 옳다면은요 그만큼 이게 아닌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화로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걸 넘어서서 우린 자꾸 화를 내는 거죠. 다른 것에 대해서. 결국 각자의 깐말대로 각자의 믿음이 생기고 각자 이해한 만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또 본인한테 또 적절한 수행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내가 하는 것만이 옳고 이것만이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다른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려면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그 자체가 화가 너무 많고 나니까 화의 마음으로 막 들으려고 하니까 계속 마음이 계속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잘못된 건데 계속 본인도 잘 모르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 마음에 보면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는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그걸 따라가는 것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바탕으로 봤을 때 상대방도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 믿음 그런 신념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막 어떻게 막 바꾸라 해가지고 되는 일이 그렇게 되기가 힘들고 본인 스스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네. 그동안 수행을 열심히 하셨고 또 스스로 수행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다시 새롭게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 뭐 생각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차리고 또 왜 그런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해하고 조사를 계속 해 나간다면 결국 거기에서 모든 지혜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지혜가 일어나고 또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나고 그게 전부인데 사실 근데 왜 이때까지 자신이 그것 말고 다른 뭔가를 더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했을까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살님의 큰 탐심, 예전에 그렇게 컸던 탐심들이 결국 자꾸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고,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것을 해야지 더 내가 많이 발전할 것 같고 하는 그런 탐심의 마음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열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탐심이 줄어들고 나니까 이제 바로 보이는 거죠. 지금 이미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그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이미 다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 법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인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죠. 작은 지혜들,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큰 지혜들 그런 지혜가 일어나는 그 과정 자체는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대상이 또 다르지 않아요. 대상도 같아요. 근데 이제 작은 지혜들이 모여가지고 큰 지혜가 되는 것인 거죠.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 그리고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왜 그런 마음 상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왜 지금 이런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가 거기서 일어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보지 못했다면은 왜 내가 항상 이 포인트에서, 이 지점에서, 또는 이 대상에 대해서 항상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가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충실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다른 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탐심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그 탐심의 거품이 이제 제거가 되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을 할 때 똑같은 말을 매주 반복하고, 그 1시간 법문 시간 안에도 몇 번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그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탐심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원한다고 해서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사실 우리가 알아차림 계속 하고 있고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 힘이 굉장히 좋을 때도 그런 거 이렇게 순간순간 보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뭔가가 일어날 때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니까 일어나는 게 거의 동시에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 현재 순간에. 그리고 또 이제 보살님이 처음에 거리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마음의 거리감,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오늘도 얘기했고 법문하면서 거리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 거리감, 마음과 대상에 대한 거리감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수행자들이 스스로 그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바른 견해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견해가 바르면, 바르게 수행을 하면 자연히 이게 거리감이 생기는 건 이제 아시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것이고, 제가 얘기를 자꾸 거리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물러나서 보라고, 물러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주라고 하는 건 그만큼까지 얘기고, 근데 다시 이제 우리가 이 거리감이라는 것 자체를 딱 떼놓고 보면 사실 거리감이 뭐예요? 거리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에요. 100%. 대상도 빠라마타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빠라마타예요. 그러면 빠라마타와 빠라마타 사이에 어떤 실제의 거리감이 있습니까? 없죠. 그건 없어요. 다만 왜 우리가 거리감을 느끼겠어요? 서로 다른 성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같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떨어져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리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 대상하고 마음이 다르다라는 건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머리로는 확실한데 실제 빠라마타의 측면에서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린다 하지만 처음에 수행할 때 한동안 사람들이 뭐가 마음이고 뭐가 대상인지 뒤죽박죽인 채로 하고 있어요, 수행을.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대상이고 이게 알아차림이네가 분명해지죠. 왜 분명해지겠어요? 이건 알아지고 있고 이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알아지는 성질하고 아는 성질, 그 빠라마타의 그 성질이 전혀 다르잖아요, 기본 성질이. 그게 전혀 같은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딱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이건 근데 관념적인 것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 진짜 그냥 우리가 빠라마타 그대로 이제 계속 알아차리고 또 관념과 그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도 더 많이 깊어지고 하면요, 사실은 그런 거리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안 느낄 때도 많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감이 있든 없든 서로 다른 성질에 대한 이해가 항상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물러나서 보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고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미 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요, 거리감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거나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보살님이 또 이해를 하시겠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저도 약간 그런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느끼거든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최대한 저는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또 어떨 때, 지금 오늘은 아닌데, 오늘은 얘기해도 별로 상관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보살님이 이게 수행하시는데, 전혀 이게 방해가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별 그거 없이 했는데, 어떨 때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이렇게 탐심 때문에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수행을 좀 더 빨리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 욕심이 어느 순간 생기잖아요. 그 탐심 때문에 내 마음이 약간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어차피 그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예, 모르기도 모를 뿐더러, 그게 또 지혜에 관한 부분이며,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번에 보살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조사를 할 때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계속 집중해서 하면서 그 생각으로 알려고 했다라는 걸 이번에 분명히 보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거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수행이 잘 진행되다가 항상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본인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과 더불어 예전에 굉장히 강하게 집중했던 수행을 할 때 일어났던 체험들이 또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막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죠? 예전의 기억들이 막 오면서 그게 막 이렇게 같이 막 섞여가지고 믹스가 돼가지고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때가 많았죠. 근데 결국 그걸 해결하는 건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고 조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뒤에 있는 마음, 그걸 보는 것이 답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듯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수행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 수행의 이익을 그대로 이렇게 체험하게 돼요. 근데 그게 없다 보면은 수행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자꾸 수행이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수행의 이익을 체험하기가 어렵죠.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그게 또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거죠. 본인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이런가에 대해서.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인데 그거를 본인이 모르니까 본인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는 게 그냥 어떤 순수한 궁금함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왜 그렇지? 라고 정말 순수한 궁금함이 아니라 많은 경우 거기에 이제 탐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행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꼭 이게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작은 행동이나 이런 것에도 제가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알면서 하는 게 좋다고.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수행을 오래 하셨어요. 오래 했고 그 정도의 어떤 수행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이제는. 마음이 이제 삿지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거에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하시라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볼 때 우리가 그걸 처음에 이제 그런 시도를 할 때 금방은 잘 몰라요, 사실. 그냥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지라고 질문을 할 뿐이지 답은 안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계속 이제 꾸준하게 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생각 계속 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수행에 익숙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내가 뭘 할 때마다 지금 어떤 마음이지, 느낌이 어떻지 막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 마음이 지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해요. 그럴 때는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냥 단지 한순간, 한 찰나의 일이거든요. 어차피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물어보는 거, 마음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찰나찰나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 지금 어떤 생각,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뭔가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이제 번뇌들,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의외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동기가 되는 마음이 의외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경우가 그게 불선법에서부터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지라고 하다가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이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 이제 이게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이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결국 예전에는 다 나의 일이고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결국 다 그냥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사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예전 같으면 내가 막 좋아서 그걸 하고 싶어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해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적절한지,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더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기 싫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필요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마음이 더 분명하게 점검을 하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전에는 번뇌가 동기가 돼서 이렇게 많이 했다면 점점 지혜가 동기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가,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할 때 그 자체가 사티잖아요.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더 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사티의 힘이 또 좋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그걸 통해서 사티의 힘이 또 좋아지고 또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 또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계속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티가 있으면서 오력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요. 그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아에 대한 이해가 어디서든지 계속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아니라 마음의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행을 하면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대상 중심이 아니라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점점 알아차림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도 그런 지혜가 일어나겠죠. 예전에는 대상만 볼 때는 알아차림이 내가 한다라고 믿었잖아요. 내가 알아차린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차리는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볼 때 관찰하는 마음이 다시 대상이 되는 것이 또 다른 관찰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나라고 믿었던 것이 그냥 단지 관찰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그냥 알아차림이 그냥 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또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그런 지혜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단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언제 어디서도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을 때,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있다면 이런 지혜는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주무시면서 이제 법문을 들었는데 법문 듣다가 중간에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날 때 휴대폰에서 그 법문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있었는데 순간 내용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윙윙윙윙 하는 소리만 들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딨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법문 내용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안이비 설신의 그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을 잘 때 육문에 각각의 작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잠을 자는 과정에 이렇게 잘 이렇게 지켜보면서 기본적으로는
그 안이비 설신, 이 전오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쪽들이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거든요. 점점 희미해지고, 근데 마지막까지 분명한 게 뭐냐면은 이 의문이에요, 의문. 마음이 계속 이제 활발하게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는가 하면 자려고 이렇게 딱 누우면요. 처음에는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아직까지 잠이 푹 들지 않았을 때는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어느 정도 분명한데 나중엔 그런 것들이 왜 뭐 우리가 점점 뭐 이렇게 약간 멀어지듯이 그렇게 약간 희미해지는데 뭐가 분명한가 하면 생각은 분명해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죠. 잠자려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처음에는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들도 분명하고 몸의 감각들도 분명해서 왜 그래서 우리가 누워서 잠들기 직전에 몸의 감각을 대상으로 지켜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뭐가 분명한가 하면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그 의문이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오늘 주무실 때 한번 잘 보세요. 너무 막 의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셔야 돼요. 뭔가를 이렇게 보려고 막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마음이 이미 딱 정해놓고 보게 되면 잘 안 보이거나 또는 마음이 그걸 만들어서 보려고 해요. 최대한 그냥 자연스럽게 누워가지고 그냥 일어난 대로 그냥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굉장히 분명한 것이 그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다가 결국 대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다가 잠들잖아요. 생각하다가 그 자체도 이제 희미해지면서 잠이 이제 깊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깨어날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깨어날 때도 이게 우리가 그 다른 것보다 이 의문이 사실 먼저 깨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다른 것들이 아직 분명하지 않을 때도 마음이 뭔가 스스로 내가 지금 깨어났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뭔가가 이렇게 밝아지게 되죠. 분명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도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때도요. 그 미세한 과정들을 계속 이렇게 주의 깊게 잘 지켜보시면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입이 설신의가 사실은 아직까지 다 열리지 않은 상태, 분명하게 열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들리기도 했지만, 근데 완전하게 확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들리고 있다는 건 아는데 뭐 그 내용이 뭔지는 마음이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점점 마음이 깨어나면서 그 내용이 뭔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비슷한 걸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알아차림을 할 때도 우리가 지금 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알아차림, 여러 가지 대상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이런 수행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딱 잡고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감각이든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알아차림하는 약간 사마타식의 수행인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알아차림을 한 2시간, 3시간 막 계속 하잖아요. 한 4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면 마음이 오로지 한쪽에 확 집중을 해버리잖아요. 하나의 대상에 막 확 집중을 해버리면 그럴 때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뭐가 들린다는 건 알아요. 잠든 건 아니니까 마음이 들린다는 건 아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의 관심이 오로지 하나에만 쫙 이렇게 빨려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블랙홀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지금 뭘 듣고 있는지를 몰라요. 뭘 보고 있는지도 사실 모를 때도 있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눈을 감기 때문에 보는 것에 대한 경험은 많이 안 하는데 듣는 것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뭔가 듣고 있다라는 건 나한테 마음이 완전히 한쪽으로 쫙 빠져있기 때문에 뭘 듣는지를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 마음이 그만큼 그쪽에, 그 소리 쪽에, 들리는 쪽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보살님 말씀대로 결국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듣는 것도.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뭔가가 지금 들리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분명하게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이죠. 네, 좀 분명하게 안 거죠. 이게 결국 듣는다라는 것이 마음의 일이었구나. 이 5가지 안입이 설신이라고 한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5가지 대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5가지 결국은 처음에는 눈의 대상이고 귀의 대상이고 코의 대상이고 그 혀의 대상이고 몸의 대상이지만 결국 이게 뭐의 대상이 돼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결국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잖아요.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눈이 있고 눈의 대상이 있고 귀가 있고 귀의 대상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대상을. 형색이라는 대상을 알 수 없고 소리라는 대상을 알 수 없다라는 거는 지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마음이 알기 때문에 그러한 작용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그 마음이 먼저 깨어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눈을 뜨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 깨어나 있어요. 잠에서 깨서 막 이렇게 안 떠요. 우리 마음이 보통은. 마음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3분의 1이든 뭐 40%도 50%도 어느 정도 마음이 깨어나면서 이제 눈도 뜨기 시작하고 뭔가 몸의 감각들도 느껴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미세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그냥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은요, 생각에서도 굉장히 거친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의 종류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보살님. 사띠가 힘이 좋을 때 그냥 모든 대장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그런 사띠가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있을 때 평상시 볼 수 없는 그런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알아지는 또 생각들은 약간 좀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다른 또 생각들이 있거든요. 훨씬 더 미세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날 때 아주 미세한 것, 굉장히 미세한 것까지는 다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평상시에 그냥 일상적으로 바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알아차렸던 그런 생각, 그런 거친 생각보다는 훨씬 미세한 마음들이 깨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근데 딱히 이렇다라고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정해놓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가 본인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잠에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눈을 뜨니까 하고 이렇게 깨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그럼 잠에서 깬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사실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깬다라고 하는 게 잠에서 깬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보고 잠에서 깬다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럼 그런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바로바로 어떤 생각이 바로 일어난다라는 건 그건 그만큼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거는 보살님이 평상시에도 그만큼 법에 항상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계속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잠들기 전에든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깰 때도 그 생각이 이어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확률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보살님이 지금은 항상 법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떤 것에보다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어날 때 마음이 항상 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깨어나는 그건 좋은 거죠. 수영하면서 깨어날 수 있는 거니까. 네. 지금은 조금 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네, 그 만족스러운 마음을 보십시오. 그러면 잘 보시고 저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잠에서 깨어난다는 게 뭐지? 이런 것들도 한번 궁금해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뭘 보고 우리는 잠에서 깬다라고 하는 건지. 근데 제가 이런 질문하면 갑자기 뭐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갑자기. 예, 그죠?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수행이 이런 것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에요. 너무 당연해. 평상시에 수십 년 동안 40년 50년 동안 의심의 여지가 없던 것이 오늘 갑자기 궁금해져요. 이게 뭐지? 뭐였지?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아무것도 몰라요. 뭔지를 모르더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마음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조사를 하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